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희들 세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삶을 통해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온전하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도우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잡혀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크신 도로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시편 97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7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두뇌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헛된 것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집을 지어 비바람과 추위를 막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광원을 만들어내고 빛을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사용해서 권력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멋진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다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게 되었고요. 전쟁하게 되었고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뛰어난 세상을 만든 뒤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권력, 돈으로 신을 삼게 됩니다. 권력을 신처럼 의탁하고 의지하고요. 권력자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지구를 아프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태풍, 어떤 때는 기근, 어떤 때는 전염병이 돕니다.
인간은 그때 잠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치고 폭풍이 치고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다가 그 순간만 지나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행동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만만한 이유는 자신의 세계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산과 강과 바다와 땅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어디까지나 무대장치에 불과합니다. 무대가 연극이 끝나고 나면 무대장치는 철거하죠. 땅과 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기도 하고 쓰나미가 오기도 합니다. 용암이 폭발하고 산에서 용암의 그런 미 분출되면서 그러면서 온 세상을 뒤덮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무대 안에서 연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관람객으로 보고 계실 때 무대는 계속 남아 있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6절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합니다. 그 권력이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권한을 남용하고 엉뚱한 짓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 때때로 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때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전쟁에 지기도 하고요. 부하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순간 수치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선포하시는 순간은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어떤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등산로와 멀리 떨어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용변을 보았어요. 냄새가 나고 부끄러우니까 그곳에 돌을 쌓아서 그 용변을 감추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그 사람이 다시 그 산을 등산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대변을 보았던 그 장소에 커다란 돌탑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 돌탑을 지나면서 그 돌탑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 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뛰어난 두뇌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상상력으로 신을 만듭니다. 지식을 신으로 삼고요. 권력을 신으로 삼습니다. 돈을 신으로 삼아요. 허무한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 자신에게 그 무엇이 계속된다고 착각하는 자,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그러한 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진화 과학자가 진화론의 그 목표와 의지가 무엇이냐, 인생과 삶이 무엇이냐. 과학에는, 진화라고 하는 과학에는 인간의 삶에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DNA의 결과물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만 있고 목적이 없는, 자신 생명의 목적이 없는 그냥 존재하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진화 과학자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를 않는데 결혼해서 부인이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신과 교통하려고 하고 신을 만나려고 하고 신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신께서 자기에게 부여한 그 의미를 찾으려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고귀하다고 말하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신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뜻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목적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기억하며 온전히 세워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온전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장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악한 지도자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